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이 와서 10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유명한 우리 불교 사회니까 불교의 최고 고승이 선교사를 만나서 설교를 듣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파돼서 베드로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인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안수기도를 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그전에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이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만 들었어요. 또 병자들이 일어난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직 성령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이 여러 형태가 있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되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읽으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쉽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초등학생, 중학생도 성경 읽으면은 하고 바로 이해되고 한글 읽으면 그냥 이해되는 정도 아주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좀 난해한 구절이 있어요. 이 뜻이 뭘까? 좀 중의적인 또 상징적인 뜻들이 때로 있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아주 성경 말씀이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을 보든지 또 원어를 보든지 또 신학을 공부하면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 번째는 아무리 신학의 박사라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 안 되는 부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 속에 꽤 많습니다. 나는 성경을 다 알아. 이 사람은 여러분 100% 이단이에요. 사람이 성경을 다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신학 박사 아니라 신학 교수든 누구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런 인간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훗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여쭤보는 수밖에 없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는 것이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 요즘 거울은 아주 깨끗한데 2000년 전에 거울은 그냥 청동구리 정도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밖에 나도 모른다 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다 알아, 그거는 뭐 언어 도단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 다 풀어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해석할 때, 큐티할 때 네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대전제, 이게 이제 우리 분명한 믿음이죠. 신학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다. 또 하나 해석은 해석이다. 이걸 조금 선을 그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점, 콤마가 아니라 점. 그리고 해석은 해석이다. 이걸 이렇게 좀 의미를 아셔야만 됩니다. 성경 해석에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는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을 읽으면서 특별히 구약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신약으로 보면 해석이 되는 게 많고, 또 복음서를 해석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해석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연결이 되죠. 예언과 성취라는 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해하게 할 것이다, 기억나게 해 주실 거다 라고, 성령님 오실 거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공부할 때 성령님 좀 잘 이해되게 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거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추어 주심, 빛이 빛이야지 보이니까요.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나름대로 있어야 됩니다. 또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꼭 신학교에 가서 나름대로 신학교육을 일정 기간 받는 게 필요하죠. 칼 바르트라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져라. 그래서 성경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봐라.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맨날 2000년 전만 얘기만 하지 마라. 그거는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이건 내가 좀 뭐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또 괜히 엄한 사람 무료 성경 공부 이런 데 찾아가지 말고요. 기다리시는 밖에 없어요. 이거 성경은 이제 잘 안 풀린다고 궁금한 게 참 많죠.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은 억지로 풀고, 또 여기저기 뭐 신문에, 핸드폰에, 뭐 인터넷에 그런 광고 엄청 많거든요. 성경을 속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뭐 무료 성경 공부 6개월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잘못 가면 이제 삐딱선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2단 아니면 사이비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안 되면 그냥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정말 분명하게 알고 신뢰할 만한 그런 분에게 물어보든지, 뭐 그건 되는데 아주 이상한 데는 여러분 절대로 이제 가시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그건 기다려야 된다. 이건 뭐 목사인 저도 성경 다 몰라요. 어제 밤에도 제가 동기 친구 목사님이 월요일 날 만났던 이제 그 친구 목사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저희 테이블에 앉았던 이제 목사 서너 명이 이 코로나가 이게 뭐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각자 신학적인 관점에서 또 목사지만 또 다 이제 뭐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때 계시록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뭐 아주 짧은 대화로 뭐 깊이 있게 얘기하기도 힘들고, 또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또 이제 조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졌는데, 어제 이제 그 친구는 좀 요한계시록을 깊이 공부하는 친구 목사예요. 그래 교회에서 뭐 벌써 한 번인가 두 번, 거기 본 친구는만 한 오랜 동안 한 교회에 있어서 이게 좀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제 했다고 그래서, 야 좀 자료 좀 나도 좀 주시오 하고 좀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어젯밤에 이제 저희들 신학교 때 은사이신 이제 박수암 교수님 은퇴하셨죠. 한국 신학계에 이제 뭐 아주 큰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전화로 한두 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글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고, 우리 박수암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시고 글 쓴 게 있다, 좀 참고해봐라. 그래서 어제 좀 밤에 보내줘 잠깐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시록 다 몰라요. 해석이 이러고 저러고 다 이게 좀 관점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 모르면 이건 뭐 주님 앞에 맡기는 거고, 또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이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그냥 막 이렇게 뼈를 이렇게 막 아작아작 이렇게 이제 씹어서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참 위험하죠. 조기를 먹어도. 근데 조기나 생선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배 혹은 등 이쪽에 살이 있는 부분을 먼저 살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잔가시 이런 데 뭐 조금 이제 배나 이런 데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잔가시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잔가시 있는 부분 뭐 발라내면 발라내고, 아니면 그냥 이 좋으면 꼭 씹어서 먹으면 뭐 그런 대로 그냥 별 일이 없습니다. 근데 큰 가시는 우리가 먹기 힘들어요. 근데 저도 기억에 제가 20대 때는 꽁치 그냥 이 큰 가시 그냥 씹어 먹었어요. 그게 괜찮더라고요. 뭐 아삭아삭 씹으면은 그냥 뭐 다 이게 이제 한참 젊을 때고 뭐 이가 좋고 힘이 있으니까 통째로 이제 뭐 씹어 먹어도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러다 제가 큰일 나죠, 그죠? 뭐 가시도 이제 조금 발라내야 되고 뭐 조심조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고 또 뭐 젊은 20대다 하더라도 나는 이빨이 튼튼해, 내 이빨은 맷돌이야 라고 이제 뭐 생선, 고등어 이런 거 그냥 가시채 막 먹다가는 목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죠. 또 내 위장은 아주 튼튼해, 돌도 나는 뭐 소화해.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먹다가는 이게 좀 탈이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에 가시 걸려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생선 드시면서 두세 번은 목에 가시 걸려가서는 컥컥거리고 뭐 고생했던 일 뭐 한두 번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이 드시면 정말 이건 더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서울 가면 수서역 있고 조금 그쪽에 들어가면은 거기 이제 광평대군 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좋은 식당들이 꽤 많아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묘는 이제 보호되는 구역에서 이제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몇 번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이 광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오남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20살 때 생선을 먹다가 가시에 걸려서
그게 병이 돼서 급사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가시 걸리면 이제 급히 뭐 이비인후과 가서 이제 뭐 어떻게 빼내고 하면 또 되는데, 옛날에 이게 좀 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가시가 여기 콕 걸리면 이거 뭐 어떻게 손 안 들어가죠. 이거 어떻게 뭐 김치 먹어도 안 내려가고 뭐 먹어도 안 내려가면 이게 이제 뭐 덧나고 하면 이게 이제 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20살 왕자가 생선 먹다 목에 가시 걸려 죽었거든요. 거기 수서역에 거기 묘역이 500년 전에 이제 해놓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다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좀 남겨놓고 우선 해석되는데, 이해되는데 믿어지는 부분을 믿고 해석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또 오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면 또 설교를 듣다가 어떤 또 세미나를 듣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게 될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전부터 믿은 분들은 10대 때 성경 읽을 때 그냥 글씨만 읽는 거죠. 뭐 10대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근데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은 성경인데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달라요. 믿어지는 폭과 깊이가 달라요. 그죠? 자꾸 우리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이제 이게 좀 중요하고도 어려운 말씀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16절, 17절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대충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아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아직도 주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쪽 신학에서는 요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큰 개념으로 이게 같이 끌어안고 가요. 근데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은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게 분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분명 성경 말씀이죠. 즉 이게 큰 틀로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오순절 계통에 있는 신학자들은 요거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분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느냐, 두 개 다 이게 좀 맞고 약간 이제 중첩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꼭 이건 요거야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근데 그런 건 그냥 우리가 조금 잘 이해가 100% 안 되면 그거는 그런 대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갖고 그냥 꼭 이건 이거야라고 이제 100% 주장하면 그게 해석의 한계, 우리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이제 신학적인 혼란 혹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에서 이 앞부분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지금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이게 뭔가 분명한 현상들이 있었겠죠. 뭐 방언을 하든, 아니면 뭐 뜨거운 불체험을 하든, 아니면 뭐 그냥 믿음이 막 가슴에서 뜨거워지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은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뭔가 분명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고 마술사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아마 눈을 뜨고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근데 뭐요? 빌립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훨씬 더 고순 거예요. 자기는 빌립도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베드로, 요한을 보니까 이건 뭐 빌립은 뭐 저쪽이잖아요, 그죠? 아주 뭐 엄청나게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령 능력이 막 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나니까 놀래서 또 호기심에 하는 말이 뭡니까? 돈을 들이면서 돈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이 권능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좋게 말하면 참 좋은 마음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나쁜 놈아, 이 악한 마음을 가졌구나. 22절 보시면은 20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너 망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이 악함을 회개해라.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라고 엄청나게 혼내키죠. 그죠? 지금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도 알게 모르게 뭐가 있어요? 마술사 할 때 뭐 막 마술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상한 이런 거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돈 줬지 않겠습니까? 병 낫고 그러면은 돈 받고 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모든 게 다 마술도 다 돈이죠, 그죠?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몸에 딱 밴 사람이어서 이 마술보다 이거는 뭐 훨씬 더 뛰어난 뭐가 있네. 그래서 이제 돈 주면 베드로한테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나도 안수하면은 뭐 병자가 낫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하고 이런 거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든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노를 바라면서 내 돈과 함께 망해라 이놈아, 또 아주 마음이 악하구나 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뒤에 이제 보면은 이제 회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 아까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보시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라는 후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모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또 내일도 성령의 은사를 늘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기도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도 오산리 기도원 아니면 이제 한월산 기도원, 저도 그때 많이 청년 때 가봤어요. 그때 막 부흥회하면 이제 거기 이제 원장 목사님이나 이천성 목사님이나 거기에 또 이제 온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천 명 쫙 있으면 막 통성기도 할 때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 하고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죠? 막 합심기도 할 때 안수하고 그럼 또 방언이 막 방언 터지고 이런 일들이 참 그때 많았어요, 한때는. 요즘도 다 시들시들하고 이제 지나간 추억들이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하시면 하셔요. 그리고 안수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님 임하게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기도 받은 거는 대학생 때 방학 때 친구 며칠 좀 금식기도하러 갔다가 혼자 기도하다 이제 방언 은사를 받은 일이 있고 그거 이제 계속 방언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또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